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이고 그것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하는 주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12제자,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매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0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화가 무엇인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례로 읽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찾아내어서 세우는 과정을 제자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 사역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많은 양무리를 치는 일을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목회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제자화의 사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많은 양떼를 돌보는 것을 목양 혹은 목회라고 한다면, 제자화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양떼들 가운데서 또 다른 양떼를 칠 수 있는 목자들을 찾아내어서 골라내어서 그들을 목자로 세워나가는 과정, 그것을 제자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특별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제자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절 7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화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아내어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한 것처럼 사람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과정, 이것을 제자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로 넘어가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이건 제자화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자화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8절은 제자화의 과정, 어떻게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했고, 이 제자들은 또 그들의 제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제자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화의 방법, 그럼 어떻게 제자화해야 됩니까?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김삼성 목사님, 제자화에 대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셨는데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자화를 해야 됩니까? 할 때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워십, 경배도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미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제자화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도구 혹은 제자화의 방법을 오늘 본문 8절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갈 때 이 깨달음은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 잘못된 우리의 추구하는 것, 이것을 점점 약화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소원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화의 과정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결정을,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을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9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참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나갔을 때 진정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제자를 위한 기도 두 번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부분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제자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격적으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 그걸 저는 하나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세상에서 참으로 추구하는 것, 출세, 명예, 큰 교회 혹은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까 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보존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동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보존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아버지의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쏙 들어가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세상과 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며 제자화의 과정을 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추구하는 것, 세속주의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들도 여전히 추구하다가 내가 예수 믿다 가난하면 어떡하나, 내가 예수 믿는 집도 하나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데, 제자들도 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말씀으로 보존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화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성경적 세계관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보존되어져서 하나님과 뜻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제자화의 과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제자화의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그것 100번 지나가도 그 생각의 틀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딱 붙잡혀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세속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보존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자를 위한 기도 세 번째 부분 뭘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별하게, 거룩하게, 이 말은 구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구별되게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제자화인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이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 가도시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들도 여러분 피를 뿌려서 구별을 시킨다,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세상에 속한 것과는 구별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도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세속주의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 17, 18, 19절을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구별되게 한다.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네 번째 부분, 제자를 위한 기도도 역시 세 번째 부분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두 번째 부분, 다시 말해서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제자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구별이란 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히브리 말로 카도시, 거룩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제자와의 과정은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추구하는 것, 세속적인 냄새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하나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저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해주었사오니 이 말씀이 저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